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그동안 내적 훈련에 살펴봤는데 이제 외적 훈련입니다. 제2부 외적 훈련. 그래서 제6장 단순성의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묵상, 기도, 금식, 학습 이 네 가지 훈련은 경건의 내적인 훈련이었죠. 이제 앞으로 살펴볼 네 가지, 즉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의 훈련을 외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은 복음의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조화가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즉 단순하게 지으셨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단순성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가 없는 내적인 단순성이란 자기 기만일 뿐이죠. 반면에 내적인 실제 없는 외적인 단순성의 생활 양식을 고집하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단순성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뜻을 두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물질이 없어도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명예와 지위와도 관계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아닌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순성은 생활 양식을 피상적으로 바꾸는 저항 문화도 아닙니다. 단순성의 훈련은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비전입니다. 성경은 단순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로 인한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가난 혹은 금욕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단순성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소유를 포기하지만 단순성은 소유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단순성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의 만몬 정신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정신에 배치되는 금욕주의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이 둘은 모두 우상 숭배로 통합니다. 이 둘은 모두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성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내적인 진실을 낳습니다. 단순성이 있으면 소유에 대한 근심을 떠난 기쁨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세 가지 내적인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한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자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포스터는 단순성의 내적인 실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표출에 대해서도 10가지 원리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체면이 아닌 유용성으로서 물건을 사라. 둘째, 중독은 무엇이든지 피하라. 셋째, 물질을 나누는 습관을 기르라. 넷째, 선전과 광고에 속지 말라. 다섯째, 소유하지 않고도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 여섯째, 창조물에 깊은 감사를 느끼라. 일곱째, 외상 구입을 멀리하라. 여덟째,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홉째,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주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라. 열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 무엇이든지 피하라 등입니다. 이 같은 단순한 삶에 대해서 저자는 조지 폭스의 말을 160페이지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조지 폭스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당신의 일에 쏟아서 그 일에 당신의 마음이 갇혀 살도록 하는 위험과 유혹이 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당신의 일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게 된다.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을 가로막고 바다와 육지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그리고 당신의 재물을 취해 가신다면 그때 방해받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장은 홀로 있기의 훈련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적은 홀로 있기, 이거는 고독과 다릅니다. 고독은 내적인 공허라면 홀로 있기는 내적인 충만이기 때문이죠. 홀로 있기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홀로 있기는 단지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홀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외적으로도 홀로 있기를 자주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홀로 있기는 규칙적인 습관이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과 홀로 있는 것은 둘 다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개발해야 합니다. 홀로 있기를 위해서는 고요함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함은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요함의 훈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무력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요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 고요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기의 훈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침울하며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홀로 있기로 돌아가는 방법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일상에서 짧은 시간 홀로 있기를 가지는 것이고요. 둘째, 고요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중간 목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182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홀로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가? 당신은 무엇인가 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가? 당신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온전히 느끼기를 갈망하지 않는가?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홀로 있기의 훈련이다. 당신은 홀로 있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하고 놀랍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고요함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 8장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게 하는 수단이지요. 모든 훈련은 그에 상응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종의 훈련으로 인한 자유는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사소한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은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종의 시금석은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자기 증오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나 혹은 자기 멸시,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혁명적인 종속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권력은 복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인 종의 도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윤리적인 주제입니다. 복종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에 굴복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이 서로 종속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복종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상황에서 복종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복종의 표현에 대해서 7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둘째, 성경에 대한 것이다. 셋째, 가족에 대한 것이다. 넷째, 이웃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상처받는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일곱째, 복종의 행위는 세계에 대한 것이다. 세상 권위와 달리 그리스도의 길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지속시키십니다. 주님의 복종은 인간의 권위가 파괴적인 데 이르지 않은 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권위에도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십자가의 삶을 통해 우리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시키는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내적 훈련으로 묵상, 기도, 금식, 학습,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의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외적 훈련으로는 단순성, 홀로있기, 복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외적 훈련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섬김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이 있을 때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배 서열의 권위를 철폐하시고 지위의 권위가 아닌 기능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오지만 참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거창하고 큰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참된 섬김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요구하지만 참된 섬김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 집착하지만 참된 섬김은 섬긴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대상을 선택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기분에 좌우되지만 참된 섬김은 기분이 섬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 기분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일시적이지만 참된 섬김은 생활 방식입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지혜가 없지만 진정한 섬김은 온유와 인내로 지혜롭게 합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개인의 영광을 구하면서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지만 참된 섬김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섬김의 최종 결과는 겸손의 미덕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훈련한 결과 겸손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윌리엄 로우의 글을 인용한 것 213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져서 이웃의 모든 연약함과 결심과 함께하고 그들의 약함을 가려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그들의 미덕을 격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의 번영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며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을 묵과하고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스스로를 낮춰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섬김 자체의 행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여전히 나의 결정권이 있지만 종이 되는 것은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유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윤리 규정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포스터는 일상생활에서의 섬김의 종류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숨은 섬김, 작은 섬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섬김, 섬김을 받는 섬김, 보편적인 예절의 섬김, 대접하는 섬김, 경청하는 섬김, 서로 짐을 지는 섬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 등이 그것입니다. 섬김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섬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2부고요. 이제 마지막 3부가 단체 훈련입니다.
즉 영적 훈련의 내적 훈련 네 가지였죠.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의 외적 훈련 네 가지였죠.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3부는 영적 훈련의 단체 훈련으로서 역시 네 가지인데요.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기, 그리고 축전의 네 가지 훈련입니다. 그럼 10장은 고백의 훈련인데요. 히포의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용서를 받는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의 훈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객관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우리 안에 주관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고백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고백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은혜 없이는 고백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고백이 훈련인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고백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형제들 즉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 제도입니다. 이 참회 제도는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를 없애줍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더 거룩한 생활을 살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용서받아야 할 일이나 치유받아야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 일기를 쓰는 것이 그러한 용서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시는 데 있습니다. 좋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성찰과 유감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심의 성찰은 구체적인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유감이란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 대한 깊은 뉘우침을 갖는 것입니다. 결심이란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첫째,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자신이 먼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빛이 더해지기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죄가 만들어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은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11장은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른 인간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나온 사랑의 제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불 붙여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가 첫째고 그리고 봉사와 사역이 둘째입니다. 봉사는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봉사로 예배를 대체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며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쉐키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직분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영적인 훈련이 되는 이유는 정해진 행동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첫째 방법은 인간 주도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 아래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육신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과 찬양과 은사 활용이 예배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이 포함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단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둘째, 다양한 예배 경험을 가지라. 셋째, 예배의 경험을 준비하라. 넷째, 주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모이라. 다섯째, 거룩한 의존을 발전시키라. 여섯째, 산만함을 감사로 흡수하라. 일곱째,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익히라 등입니다. 예배는 하고 싶지 않을 때 더욱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같지 않아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무미건조하고 실망스러운 예배라도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기도로 시작되어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예배 훈련의 장을 274페이지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요. 윌러드 스페리는 선언했다. 예배는 실제로 세심하고 훈련된 모험이다. 예배는 소심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안일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예배는 성령에 의한 담대한 삶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다. 예배는 성전의 모든 설비와 제사장과 의식과는 무관하다. 예배는 다음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12장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개별적인 인도와 집단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집단적인 인도하심으로 가장 위태로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체적인 인도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일치의 법칙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일치는 단순한 합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는 영적인 인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인도자는 성령의 내적인 가르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적 인도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숙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적인 갈등과 의심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에게서 들을 수 없다면 성령에게서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개인적 인도하심과 마찬가지로 단체적인 인도하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지도자에 의한 조작과 지배입니다. 그 반대로 목이 곧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지도자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성경의 기준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과 반대하거나 상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적인 인도하심은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온유해야 합니다. 갈라지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법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3장은 축전의 훈련.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기쁨, 즉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셀리브레이션입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춤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쁨이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함은 모든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축전에 기쁨이 없는 영적 훈련은 모두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손에 있는 따분하고 답답한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적 훈련은 근심 없는 기쁨과 감사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기쁨의 유일한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순종이 없는 기쁨은 공허하고 인공적입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축전의 훈련을 마지막에 둔 이유에 대해서 30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축전의 훈련을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적 훈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 기쁨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주신다.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기쁨을 가지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흔히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끌어내려고 애쓴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다. 찬양은 삶의 평범한 일들이 구속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기쁨의 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터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찬양은 보다 더 높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다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찬양은 저절로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기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축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의 함정은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전은 우리의 삶에 쾌활함과 명랑함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축전을 실천하는 방법은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상상과 환상이 창의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사를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명절을 이용해서 축전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우리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절기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축전은 우리에게 다른 훈련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축전을 성실히 행할 때 다른 훈련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건져주고 그 대신 축전의 기쁨을 더해 줍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능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에 맺는 말로서 이 책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맺는 말인데요. 이제 이 책을 끝맺는 자리에 왔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묵상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어떻게 높이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묵상이 우리를 기도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과 또 곧 이어서 기도가 금식과 연관된다는 사실도 보았다. 이 세 가지 훈련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 분별력을 주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단순성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직하게 살게 된다. 홀로 있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실한 교제를 하게 한다. 복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작과 조종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고백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배에 들어가게 한다. 예배는 인도하심을 받는 문을 열어준다. 모든 훈련의 자유로운 실행은 찬양을 낳는다. 영적 생활의 고전적 훈련은 우리를 성령의 히말리아 산맥에 오르도록 부른다. 이제 우리는 수목의 한계선에 서서 눈 덮인 봉우리를 보고 경외하고 있다. 우리는 길의 표시를 만들고 정상을 정복하신 우리의 인도자와 함께 확신 가운데 힘차게 걷기 시작한다. 네, 이상으로 리차드 포스터의 명저 영적 훈련과 성장, 영적 훈련과 성장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차드 포스터를 한 2번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책이나 강의보다 그 사람 자체가 영적 훈련과 성장의 교과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포스터처럼 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영적 훈련의 순례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